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235페이지 히브리서 서론적 이해 보도록 합니다. 서론적 이해를 보시면 1제목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에서는 본서의 제목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후기에 쓰인 풀피리안 사본은 본서의 제목을 파울루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후기 필사자의 인위적인 추측이 가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들의 제목은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저자 신약 성경들 중에서 그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히브리서만큼 많이 거론된 책은 없습니다. 예, 앞에서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후기 사본의 본서 제목에 바울의 이름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초기의 사본 제목이나 본문 가운데 본서의 저자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서를 읽어보면 이 저자에 대한 암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이렇게 지목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첫째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저작설은 본서 기록자에 대한 가장 역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주장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2세기의 판테노스가 바울 저작서를 주장했고요. 그의 제자인 클레멘트도 바울이 본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나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후에 누가가 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주장을 다소 수정하여 바울이 히브리어로 본서를 저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은 클레멘트다라고 보았습니다. 후에 4세기형 아다나시우스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신약 가운데 모두 14권의 저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모든 헬라 교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 되었다라고 보죠. 이러한 입장을 서방교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바울 저작설이 별 무리 없이 수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제3차 칼타고 회의 397년 또 트렌트 회의 1546년 스위스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서 1619년 등에서도 본서를 바울의 저작설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한 근대 학자들 가운데서 일부 이 입장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도 바울이 쓴 성경을 14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작설을 부인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 저작서를 지지해오던 전통적인 카톨릭의 입장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와 가에타는 물론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 등도 본서를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전통 개신교에서는 이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로 지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본서의 바나바 저작설은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 저작설 다음으로 널리 유포되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저작설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 바나바의 히브리서란 말을 사용한 바 있고요. 이러한 바나바 저작설은 그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의 일반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근래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의 저작설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바나바는 헬라 사상이 발달했던 구브로 출신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이나 제사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본서에 쓰인 것과 같은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제사 제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도 가까운 동역자로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으나 본서의 수신인으로 추정되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큰 신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때문에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 바울 저작설에 비해서 초대교회의 외증이 약하다는 점에서 바나바 저작설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부족한 상태라. 바나바가 쓴 것 같은데 외적으로 누가 바나바가 썼어라고 지지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저작설 다음으로 널리 유포된 주장은 종교 개혁자 루터가 받아들인 이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볼로 저작설이 지지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 아볼로는 본문에서 자주 인용된 70인력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력이라고 하죠. 이 70인력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바로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경 지식과 학문이 풍부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형성될 만큼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바울과 아주 친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디모데와도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을 지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아볼로 저작서를 지지하는 초기 전승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맞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본서를 기록했고 누가가 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겐 시대 당시에도 누가의 저작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저작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본 서신과 유려한 문체로 기록된 누가의 저작,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이거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의 저작 사이에 문학적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와 본서 모두 히브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 등에서 사상적 유대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장은 누가의 저작과 본서 사이에 분위기의 유사점 이상의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여성인 브리스길라가 그의 남편인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르낙 이후 비록 소수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으나 높은 개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 이 부분은 아볼로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에게 기독교의 그 전수를 할 만큼 아주 뛰어난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교회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만큼 디모데와도 친숙했으므로 본서에 디모데가 언급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서의 저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자가 여자이라는 것을 밝혀지면 편지의 권위가 손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본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별히 여성적 특징을 보여준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은 교사로서의 공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들이 본서를 집필하기에 반드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브리스길라 저작설은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교사로서 성경 공부 반에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적으로 조금 가르쳐 준 거지 그렇게 크게 공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저자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6번에 보면 기타 위에서 밝힌 인물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본서의 저자로 거론됩니다. 본서와 클레멘트의 서신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점으로 봐서 클레멘트의 저작설이 주장 있고요. 또 실루아노 다른 이름으로 신라라고 그러죠. 신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신라가 바울의 측근이었고 베드로전서 저술의 관여했으며 또 베드로전서와 본서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실루아노 저작설이 있고요. 또 빌립 지사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고 하는 빌립 저작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주장은 지지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주장들보다도 더 많은 의문점을 지니므로 크게 주목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본 서신서가 유려한 문체로 쓰였고요. 깊은 사상을 담고 있으나 확실한 저자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 지명되고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짚을 만한 이런 게 없어요. 또한 성경 가운데서 본서만큼 많은 저자가 거론된 책도 없을 것이나 여전히 이러한 논의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 본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오리겐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도 많은 사람이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오리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아셔 라고 결론을 내리니 이게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이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꼭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안 가셨는지 제 번호를 잊어버리셨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지고 저자를 제 핸드폰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서의 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본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인물임이 분명하다. 첫째,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상용하여 유려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헬라적 영향권을 가진 자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디모데와도 친분이 있는 자일 것이다. 왜? 히브리서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의 전도자에게는 하나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을 직접 목회한 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서가 붙여 있습니다. 어쨌든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저자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자, 이것도 참 어려워요. 이 저자만 이렇게 알려지면 그 대충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저자가 언제 죽었는지까지만 알면 그 안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 저자를 모르니까 다 다른 것도 기록 연대도 장소도 어려워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 시기 또 장소를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의외로 본서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암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면 첫째, 로마의 클레멘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본서를 인용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즉 AD 96년경이에요. 클레멘트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서 11장 37절과 1장 3절 4절을 문자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인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이미 히브리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D 96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걸 이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가 지금도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됐거나 그랬으면 이 히브리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예, 현재까지 비유라고, 예, 성막과 장막이 다 비유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봐라 무너졌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암시들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지고 있는 그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오는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박해를 보면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가 어찌 보면 기독교의 박해,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의 1차적 박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4년경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AD 95년경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조직적으로 대박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서 기록의 분위기가 교회 형성 이후 상당한 시간에 경과됐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벌써 때가 오래매 라는 말을 쓰거든요. 때가 오래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박해가 나오는 49년은 너무 가깝고, 제일 가까운 시기가 네로의 박해 시대인 64년경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본서는 AD 64년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단축이 되어지죠. 예. 특히 본문 가운데 디모데가 투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장 23절인데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에요. 예. 그때 당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살아있더라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그래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한 기록은 없고 디모데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아서 아마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이 땅에 없으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말만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죽고 난 AD 67년이나 68년 이후에서 70년 그 사이로 확실하게 기간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AD 60년대 후반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 장소 역시 규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자나 이런 게 딱 분명하면 이게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단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견해들을 보면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기록된 점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암시되어 있으며 또 이달리아에서 본자 등의 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 박해의 진원지이며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부근에서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70인력이 자주 활용되면서 헬라 철학적인 면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또 볼 수 있고요. 또 초대교회 또 하나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거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일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에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한 브리스길라가 본서의 저자라면 에베소가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희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왜? 저자가 불분명하니까 이런 장소도 역시 확실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큰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하죠. 히브리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 및 장소를 규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본서의 지필 동기를 밝히는 것은 본서 내용 성격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용이합니다. 본서 가운데 저자는 자신의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내용을 규명하면 지필 동기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본서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면 모두 3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첫 번째인데요.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전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이 태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율법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회당에 보내서 요즘은 유치원 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 13살이 되면 유대교 입교를 시키고 또 율법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이게 들어왔던 거예요. 쇠뇌당하듯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걸 파쇄시키고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 세례되다시피 그 안에 유대인들 속에는요 박혀 있어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식,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선지식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막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교육 받아보면서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미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어떤 지식들이 들어오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걸 거부합니다. 방해를 해요. 받아들이는 걸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아닌데 하는 자기만의 그걸 계속 강의를 방해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그 유대교의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통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부 다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오던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란 외형적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이 항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교는요,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 또 제사 드리는 이런 형식이나 절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보면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끝. 뭐 소를 잡아들고 염소를 잡아들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제가 아는 분이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자기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거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천주교에서처럼 그렇게 밋밋하다는 거야. 그때는 막 성수 뿌리고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밋밋하게 와서 그냥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뭐 하다가 신앙 고백하고 앉아. 그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 나중에 또 끝나기 전에 축도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이렇게 하고 2번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막 이런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같지 않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다니던 분들은 성전에 갈 때 막 염소 끌고 가지, 소 끌고 가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 태우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너무 익숙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 보니까 뭐예요? 그냥 목회자로 한 분이 앉아가지고 찬송 몇 장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유대교의 그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늘 그런 게 틀에 박혔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뭐야, 이게 예배야 제사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서 저자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는 희생제사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던 구약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는 신약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소 잡아들고 염소다는 그거 있어 보이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만 그것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 우리는 그거 다 성취가 돼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시 교회원은 너무 예배가 밋밋하니까, 그죠? 밋밋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진짜야. 그 구약의 제사는 이미 성취돼 끝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모세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거나 구약의 일부 내용에만 근거한 유대교보다는 신구약의 정통신앙을 온전히 계승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으며, 더 나아가 저자는 구약 율법에 근거한 구약 성도의 신앙보다 구약 율법의 성취인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기 이전의 그림자야, 모형이야. 신약이 진짜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거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쫓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약 시대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박해를 이겨내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본서의 수신자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심한 시련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는 잘 알 수 없지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종교적 박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실권자로부터는 정치적 박해.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들었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특히 로마 정부 제국의 그 정치적 박해가 당시 박해에 있어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 안에 있는 타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공식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막 생겨나서, 그죠? 이제 막 커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직 로마 정부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식 등록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사교죠, 사교.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좋죠. 그런데 고난이 심한 거예요. 고난이 심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예? 이게 뭐 늘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막상 고난 당하면 싫어. 그죠?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해요. 고난이 올 거다 그러면 아멘을 별로 안 해. 그만큼 고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고난이 오니까 기독교는 좋긴 해. 신앙생활 좋은데 고난, 아이고 이걸 너무 힘드니까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므로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서의 제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의 무서운 최후를 설명하면서 신앙이 답보되거나 퇴보되는 것을 엄히 경고함. 왜? 신앙이 떨어지면 배교할 수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두 가지 지필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긴 하나 본서를 통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본서 저자는 본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대한 논증이기도 하다. 즉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천사나 모세보다도 인격적인 면이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면서 그를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이러한 절대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자,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3살, 4살짜리로 받아요. 그러면요, 이제 돈의 가치를 아는 형들이 뭐라고 해요? 나하고 바꾸자 그래.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3살, 4살짜리는 10,000원짜리보다도 지가 쓸 수 있는, 옛날엔 동전이에요.
100원, 200원이 걔가 쓸 수 있는 한계는 100원, 200원이지 만원짜리 단위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줘, 내가 100원 줄게. 그러면 만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받아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돈의 가치를 알면 바꾸자 그러면 안 바꾸죠. 왜? 가치를 아니까. 자,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유대교하고 바꾸겠냐 이거예요. 만원짜리 가치를 아는 사람이 100원짜리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모르니까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의 우월성, 이걸 전함으로 인하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5번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 본서의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구성된 서신서의 하나지만 일반 서신서의 기본 형식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선지서의 어떤 선지서로서의 형식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본서는 요한 1서나 1서와 더불어 서신서의 일반적 양식인 기록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써 보낸다라고 밝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본서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 신중한 내용,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라 신학 논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또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권면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본서의 설교적 성격을 또 보여준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서신서이면서 논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또 설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예, 정말로 다양한 이런 서신서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바울 서신 중 가운데서 로마서가 주제가 명확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기록된 편이나 오히려 본서가 로마서보다도 더 논리적 설득력이 강하고요, 문장의 수사적 기법에 있어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서는 신약 성경의 최대의 걸작이며 또한 기독교 문학의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본서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한 회람용 서신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회심한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서는 유려한 헬라어로 쓰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적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왜 유대인 성격을 띠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로 신약 성경 가운데 유대적 특징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책으로는 본서와 더불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있다. 이들은 다 특징이 뭐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고요,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다 또 주제가 다 믿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라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야고보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능력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럼 본서는 뭐냐? 성도의 중보와 구속주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다르게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면 본서가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귀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만큼 유대인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던 구약의 인용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현저하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아. 특히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약 시편의 주석서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바울 서신서가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을 모두 사용한 데 반해서 본서는 히브리어 그 70인역만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서 이제 신학적 이해를 보죠.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이고도 형식적으로 고수하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는 모세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속 사역 성취를 통해 주신 복음은 모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바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것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구약 신학에 대한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이란 본서에서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며 그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우월하신 인격을 지니신 그리스도다. 본서에서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셨음을 밝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 또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만유의 후사로서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또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엘리야사라고 합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뭐 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겨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그냥 선지자 중에 좀 탁월한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에서 탁월한 튀어난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고자 이 세상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으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처럼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기에 그 복음은 참 구원의 진리이며 또 그 복음 위에 선 기독교야말로 참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월하신 사역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자, 앞에서 말한 부분대로 그 인격이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인의 대속을 위한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완벽한 중보자로서의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이루신 그분의 구속사역은 또한 절대 완전하며 영원한 것이다. 이는 구약시대 레이지파인 죄 있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며 완전한 것이며, 인간 제사장들에게 의한 제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우월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우월성 및 신약 신앙의 우월성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본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저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목표는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았어요. 신약 시대는 뭐요?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하는데 영성하는 목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삶이 우리 영성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유대교보다도 모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 택한 죄인의 구원에 관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구속의 복음과 천국 영생에 관한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 위에선 기독교가 더 우월함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서론에서. 그 말은 무슨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이유는 본서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사역의 탁월성 및 배교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인내의 권면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런 면에서 세부적인 주제를 보면, 첫째,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지녔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비록 탁월하기는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며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 구원의 진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2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 라고 하는 강조하죠.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무음하고 완전한 구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때까지를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라든지 동물 제사라든지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소 잡아 드리나요? 안 잡아 드리잖아요. 끝났으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단지
갓 그리스도를 믿는 유아적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에로 나아가야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갔어, 천국 가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성도 자신을 온전케 하여 성화에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신앙 중에, 생활 중에 받는 고난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배교 행위를 막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나아가서 본서는 상황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현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일원이 된 후에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다시 기독교를 멀리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갖는다.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신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고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다시 가요. 이런 현상들이 종교를 바꾸는 이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시면서 히브리서가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첫째, 배교의 위험성이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면서 본서의 저자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인격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주신 참 구원의 진리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던 사실에서 확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대의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영적 파멸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떠나라고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나가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잡아놓으면 또 간다고 그러고 잡아놓으면 또 간다고 그러죠. 왜? 이게 신앙에 이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와 더불어 본서를 통해서 현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의 성장에 의해 나날이 전진해야 함도 배워야 한다. 저도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성숙을 얘기해. 히브리 기자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없이는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숙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우월함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나 스스로 자아도취에 머무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이 정도면 냈어요. 뭘 더 바랍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실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이나 주의 징계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를 앙모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아멘. 예, 구속사적에 보면 자, 히브리서는 신약 정경 중에서도 보물창고와 같은 서신으로 귀중한 말씀이 매우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증언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에서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또 그의 제사장직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예요. 예. 본서신은 이 외에도 새 언약과 옛 언약과의 관계성을 포함한 구약의 해석 및 신앙생활을 위한 조명을 주는 무수한 진리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책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구약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특별히 레위기, 그죠? 레위기를 보면 맨날 소잡아드리고 염소잡아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구약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사역에 참여하시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사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기자는요 이런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들은 인자 예수님보다는 훨씬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천사를 숭배하는 세상이 나왔어요. 예. 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직접 가기보다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 곁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한테 잘 보이고 천사들한테 이렇게 잘하면 천사가 대신 얘기해 주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 중보자를 섬기게 되는, 숭배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예? 중보할 거 없다.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요. 그냥 하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하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꾸 뭐예요? 중보자를 세우려고 그래. 특히 성도들 많이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봐요.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친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너무 기도해 달래. 본인이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사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직접 나가기는 그렇고 누군가를 중보를 세워서 대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누구냐면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너 도와 가서 협력해,
그를 지켜주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이지, 우리가 그를 경배하거나 섬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아들은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것이다. 결국 천사는 섬김의 영이지 섬김 받는 자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성도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장성한 분량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는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많이 맞아야 돼. 많이 고난을 받아야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진리와 지혜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가신다. 예. 그래서 많이 고난을 받아봐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훈련 하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이 고난을 많이 안 겪어봤어요. 그죠? 지금 50대 60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그때 고난도 좀 받아보고요, 힘든 생활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나 이런 청년들은 그런 걸 살아봤어야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아빠 때는 말이야 라면도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었다, 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굶어요? 전화 오면 배달 오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아니 배달을 못 시켜서 굶었겠어요? 그죠? 없어서 못 먹은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 얘기해봐야 애들이 무슨 뭘 고생을 해봤어야 뭘 알죠.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성령님의 다루심에 의하여 좌절되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막 바라고 뭘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으셔, 안 되게 만드셔. 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예, 하나님께서 막으셔. 그러면 또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는 또 거기서 좌절해. 이게 안 된다고.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 것을 본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해. 어떤 환경이나 역경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영적인 기회로서 소화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난을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환난아 내게 오라, 고난아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당당함을 갖고 사셔야 돼요. 본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삶으로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영성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